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너는 복이라, 개역 한글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체가 복이다, 아멘. 내가 복덩어리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인 것을 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나는 질그릇같이 겉모습은 볼품이 없고 또 그리고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그릇은 그릇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물을 집어넣으면 그건 우물통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그런데 아무리 못생겼어도 거기에다가 금을 담아놓으면 금그릇이 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되게 자신의 의무를 보고 자신의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신이 가진 복과 은혜를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복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복덩어리다. 복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너희 몸이 무엇이뇨?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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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또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또 실제 삶의 상황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들하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 때는 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떠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서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앞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말세, 마지막. 근데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심판이 오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서 그때가 뭐예요?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 서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지금 신문이나 또 보는 방송이나 뭐 SNS나 모든 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살 땐 제대로 먹고 마시고 그래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삶은 안 살았어. 지금 또 어저께 뭐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나는 그것도 막 핸드폰이 찌르르르 막 울리는데 또 날씨가 덥다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러고서는 보지도 않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딸들한테서. 그래서 막 장수가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막 부산서도 느끼고 어디도 느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찌냐고서. 나는 몰라. 그런 거 오면은 빨리 잘 보고 대처를 해야 한다. 장수에서 내륙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건 지금 처음이야. 대개 바닷가 그쪽에서 포항이라 할지 이쪽 저기 홍진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났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니고, 저 티르키예, 시리아 뭐 이런 지진들, 뭐 일본 막 이거 말할 수 없잖아.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 때 그게 고통이야. 막 재앙이 일어나고, 지금 홍수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사람들이 죽고 막 모든 농사짓고 막 고통스러워요. 고난의 때가 왔어. 우리 집도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그 다리 거의 차고 넘어가게 돼. 그렇게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뭐냐면 그 대피 명령을 익산시에서 내려가지고 그 천사초등학교라고 그 강당으로 대피를 냈어요. 근데 막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뭐 비는 많이 온다고 하는데 금방 넘어가는데 1m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 예보는 뭐 비가 계속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물론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전주로 나와서 그 강당에는 가서 자진 안 했어요. 뭐 ITN에서 나와서 막 찍고 어디에서 찍고 막 나오는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지켜. 근데 다행히도 예보와는 달리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안 내렸어요. 그래갖고 물이 싹 빠지고, 그리고 하룻밤 동네 사람들 추억을 남기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뭐 이게 이런 것들이 꼬마있고, 우리가 거기서 뭐 제가 살았지만 물이 그 정도까지 올라온 일은 한 번도 있은 일이 없어요. 되게 중간 정도 위에서 차고 끝났지.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 마지막 때 재앙을 하고,
고난, 고통이야. 자, 이것은 외부적인 고통인데 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심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데 절대 용서를 못해. 분노가 막 부모를 거역하고 잘라라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막 신림동에서 막 그런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것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밖을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야. 자식을 마음 놓고 어디 내보낼 수도 없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것이 불안한 것이 보통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요. 불안한 세상.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도 봅니까? 계속 고통에 대해서 마지막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7세 이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3절에 그랬잖아요. 지금 5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오라고요? 가까우니라. 열심히 올려를 가까웠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한번 계산해봐. 군대가 옛날 누구 많은 때가 있었는데 또 여기 쳐다보면 있잖아요. 체리도 있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근데 어느새 우리 진성이는 또 이렇게 또 저런 때가 있는데 벌써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냐? 벌써 고등학생 됐어. 막 이 새벽에 이 앞에 앉아갖고 막 엄마 따라와갖고 막 기도하다가 막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요새 새벽기도 나오나 모르겠네. 아기 때는 나왔. 이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내길 수 있는가를 지금 때가 가까웠는데
누구나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말세에 고난이 이른다고 했고 고통과 즐거움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기도하라. 고난이면 뭐예요? 기도하라. 다 같이 고난이 오면 기도하자. 이게 답이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은 여러 가지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재앙이 임하고 어떻든 내 생각이 외부적인 요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는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말씀처럼 나의 내적인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나는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늘 행복해요. 다 그러십니까? 아니야. 비 오면 비 와서 걱정, 맑으면 맑아서 걱정. 응? 그러잖아요. 막 비가 온다고 언제 비 끝이나 했는데 또 막 햇빛이 비치니까 죽겠잖아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잘하나?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해답이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술 마시고 막 분노를 가지고 막 그 신림도 그 사람처럼 막 누구를 막 내 죽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원수 갖고 세상에 막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먼저 뭐를 해요? 죄를 깨닫게 내 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령은 내 죄를 깨닫게 하셔. 악한 영은 뭡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환경을 탓하게 하는데 성령은 뭐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 나를 먼저. 그리고 뭐예요?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평안을 주시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의 제일 번째 대답은 평안이야. 평안. 하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0편 50편 1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고난당을 10편 119편 68절은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뭡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평안이 임하고 내리면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술 마시고 막 원막 막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세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이 야고보서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이 내는 날을 너희 모든 것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뭘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당할 때 뭡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혜를 주셔서
평안을 가지고 그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라. 야베스도 못 믿고 기도했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고난이 올 적에 기도하라는 거구나.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당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르게 되고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 하나님 은혜인 거. 나의 다 된 것이 주님의 힘이라고 찬송해. 찬양을. 그래서 시편 150편은 뭐예요?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했어요. 숨쉬는 사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지었노라. 찬송 부르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할 때 성령이 우리가 임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넘쳐요. 주의 기쁨이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사와 당이 뭡니까? 응? 세일 사람들과 암몬과 모압 족속이 왔을 적에 그런 거예요. 찬양대를 세워갖고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니까 자기들끼리 나와. 바울과 신라가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타가 막 지지나 역사를 이렇게 찬송과 기도 찬송.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병들어서 또 우리가 병 때문에 고통이 많잖아요.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 많은 사람이 많고 병원이 막 만원이고 할 곳이 없고 온갖 희귀병들 막 그게 뭐예요? 마지막 대현상이에요. 그게 기도해. 기도할지어다. 기름을 바르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아멘.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사도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해. 장로들을 불러.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 병이 뭡니까? 혹시 죄로 인한 병일지라도 주께서 그 죄를 사해 줄 거예요.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도 있으리라. 그래서 이 병들어서 누워있던 그 중독병든 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를 사함.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은 그러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입니다. 서로 죄를 내가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뭡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 서로 똑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1907년에 뭡니까? 응? 이 평양 대부흥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죄의 고백으로부터 일어나.
그래서 막 성령이 막 역사하려. 하나님 기뻐하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그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 같이 희결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나. 죄로 인한 질병일지라도 자복할 적에 서로 역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온갖 질병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해요. 병이 깊어지면 제가 어떤 분도 같이 기도해 결국은 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잠깐 살다가 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 복는 그것이 그 나라, 거기가 우리의 목표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지. 이 세상은 잠시 광야, 잠시 가는 길이야. 그 광야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옵니까? 예배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야. 결론,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악한 마귀는 뭡니까? 온갖 질병으로도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우리를 믿음에 떨어뜨리게 해요. 약하게. 욥도 그렇잖아요. 욥과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는 고백을. 그리고 그는 마지막 42장에서 뭐라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눈으로 듣고 있다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왔습니까? 결론이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 아니 비와 그런 거 주관하신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한 그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원한다. 기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어려울 때 찬송하라. 병이 들었을 때에도 기도하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 고난과 너의 질병과 너의 실패가 뭡니까? 결국은 기도함으로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나의 친인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지. 아멘. 뭐 이 말씀을 묻고 기도해요. 기도를 쉬면 안 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멘입니까? 저기 일산에 있는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세계로 이 감리교회 거기 목사님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암으로 죽고 자기 엄마는 뭐예요? 저기를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와서 막 병원에서 막 이렇게 이제 엄마를 섬기는데 막 삐싹 말라갖고도 막 자기한테 막 손을 내려가고 침대에 내려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막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삐싹 말라가고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외우고 하니까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기쁘다. 근데 이제는 힘이 없어갖고 손을 내릴 수가 없어.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 자기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침대에서 떨어져 갖고 기어와가지고 자기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어떤 막 뭐라고 해서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딱 이렇게 보니까 숨이 떨어진 거야. 죽으신 거야. 뭐라고? 내가 생명을 걸고 자식을 위해서기다. 그 목사님이 목사를 한다고 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간 10년을 재수해가지고 10년을 재수해갖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또 사모님을 명성교회 피아노 반주자인데 감히 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가고 사모님 못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뭐예요? 엄청난 부흥. 질산에서 몇천 평 땅 엄청난 부흥을 하고 12명이 시작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옵니까?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전도를 뭐예요? 10시 저녁 10시 후에 나가서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온갖 기적들이 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부산 수영록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거기도 뭡니까? 저녁 9시부터 뭡니까? 새벽까지 안 쉬고 기도를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그 기도에 참여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이.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다 증진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뭡니까? 기적의 종교고 신비의 종교예요. 우리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실 수 없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살다가 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